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원이자 뿌리인 유대교가 원래 일신교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유대교와 현재 기독교는 일신교가 맞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전부 다 아브라함 종교 계열의 일신교들이죠.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각 종교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죠. 뭐 악마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존재도 신의 범주에 넣어 버리면은 전부 다 신교가 되죠. 사실 천사나 악마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게 둘 다 있으니까 인제 이신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신박발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있을 수도 아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럼 고모신이나 삼촌신도 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쪽은 기독교의 주류는 아닙니다. 오늘 할 얘기하고도 관계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론이 다신교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꽤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에서 기독교 비판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삼위일체는 최소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도 신이니까 이게 신이 둘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신교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물론 나름의 그 답변을 하죠. 근데 서로서로 설득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선 그 일신교가 뭐냐? 뭐 당연히 이제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믿음이죠. 신이 하나밖에 없다. 다신교는 신이 여럿 있다는 믿음이고 대표적인 게 인제 그리스 로마 종교죠. 아폴로 아니 그 제우스부터 해서 제우스 아내 헤라 그리고 뭐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또 많죠. 등등등등. 그리고 우리나라 무속 신앙도 다신교죠 사실 뭐. 산신령도 있고 물신령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고 등등등등 많잖아요. 그리고 현대 좀 큰 종교 중에는 힌두교가 다신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발생했죠. 아직 유대교 경전이 기독교의 구약 성서고요. 근데 이 초기 유대교는 일신교가 아니라는 증거가 꽤 많아요. 어 초기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일신교다 뭐 이럴 수도 있냐고요? 예. 종교가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좀 변하거든요. 날 때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태어날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까 종교도 그에 맞춰 조금 변하는 거죠. 물론 이 종교는 같은데 해석만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특히 개념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게 해석뿐 아닙니까? 개념이 이런데 그 해석이 달라졌다는 건 개념이 달라졌다는 얘기하고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조디 매그니스 교수의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은 인제 고고학과 역사를 전공하고 특히 인제 이스라엘과 유대교 역사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썼고요. 예. 이분이 유대교가 과거에 일신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어 한번 들어보시죠. 유대교는 지금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 지중해 주변에 살던 이 유대인 민족의 종교죠. 유대인들은 인제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살면서 야훼, 야훼라는 이름의 신을 모셨죠. 근데 당시 고대 사회, 당시 지중해 주변은 여러 민족들의 교육과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지역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기 좋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달리 해양 민족이 아니어서 좀 걸어 다녔는데요. 그 목축도 많이 했죠. 유목 민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제 쭉쭉 걸어와 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다가 또 좀 또 어떨 땐 이집트에도 가고 그랬죠. 그 이후에도 인제 가나안 중심으로 저렇게 이동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변 민족들하고도 교류도 많이 했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배 타고 저 멀리 뭐 스페인까지 가고 이랬던 그리스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만은
유대인들도 꽤 이동하면 꽤 움직이면서 다른 민족들과의 접촉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도 많이 접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요. 구약 성서 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이방신 섬겨서 벌 받는 거죠. 그 이방신 중에서 제일 강력했던 이방신이 보통 바알이죠, 바알. 나중에 중세 때는 이 베알제불, 뭐 베알제붑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 신이죠. 이 바알이라는 신이 원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벌을 받았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점이 이 지중해 주변 다른 민족들의 그 신앙생활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 민족들은 자기들이 주로 모시는 신이 있지만 이 다른 신을 숭상하는 것을 배척하지를 않았어요. 전형적인 케이스가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은 이제 제우스를 비롯해서 아폴로, 아프로디테, 헤라 등등등 올림푸스의 수많은 신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역에서 한 신을 주로 모시죠. 주로. 이를테면 아테네 경우는 아테네 신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고린도 뭐 전설구슬 유명한 코린트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바울이 갖다 맞아 죽을 뻔한 도시 있죠. 에페소스입니다. 예. 에페소스는 주로 아데미 여신, 요즘 말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셨죠. 주신이죠, 주신. 그렇다고 뭐 아테네, 아르테미스, 어, 어, 아프로디테 이런 신을 모신다고 해서 다른 신들이 없다고 다른 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제사지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뭐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음. 그런데 대부분 다른 민족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게 금기였다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성상을 만드는 걸 금기로 여기는 거죠. 동상이죠, 동상. 어, 저기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크라수스하고 삼두 정치하던 폼페이우스 있잖아요. 폼페이우스가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이 성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체가 없는 신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유대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제 계급이 따로 존재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레위파 사람들이 사제를 맡았죠. 그리고 또 토라라는 형태로 성문법 비슷한 게 존재했다는 것도 뭐 나름 특징이고. 그런데 이 시기에 유대교가 정말 일신교였을까요? 이 유대 전문가 조지 맥니스 교수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신교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유대교는 일신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당시 유대교는 일신교가 아니라 일신 숭배교였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일신교는 모노시이즘이죠. 하나의 신주의죠. 근데 일신 숭배교는 모노라트리라고 합니다. 모노라트리.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신만 모시는 게 일신 숭배교, 모노라트리입니다. 이게 이제 조지 메그니스 교수의 주장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야훼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아니, 알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메그니스 교수의 생각이에요. 사실 어, 10계명 보면 그렇죠. 맨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이거죠. 다른 신이 없으면 사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요 원문을 보면은 제가 히브리어는 약해서 영어를 좀 가져왔는데 영어로 영어면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야훼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하지만 야훼만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민족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구약 성서의 여러 구절을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시편 86장 8절을 보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글 번역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영어 원문 이거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영어 원문 보면 among the gods라고 돼 있어요. among the gods. 신들 중에서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들 중에서. 이런 구절들은 여러 다른 신들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신들 중에서도 야훼가 가장 높은 신, 이제 그리스 신앙으로 치면 제우스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이런 개념이 예수가 활동할 때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훼는 가장 높은 신, 그리스어로는 이제 테오스 힙시스토스,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약 구절들이 꽤 많아요.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보면 그리고 살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람을 축복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람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다니엘서 2장 47절 봐도 그렇고 보시죠.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는 분이시구나. 다른 신들이 없으면은 다른 신들이 없다고 가정했다면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 구절들이 꽤 많아요. 어. 신약 성서에도 가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7절, 여기 이제 어떤 미친놈이 하는 소리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영문으로 보면 Son of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은 신이죠.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도 보시죠.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이것도 역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The Son of the Most High,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대 유대교를 이해하려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 주변에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다양한 민족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발상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여러 신들 중에서 '우리 신이 최고다.' 이런 발상이 더 자연스럽죠. 그러다가 저쪽 마을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신을 모시길래?' 이러면서 저쪽 마을 신을 모시고 보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건 인제 '옆마을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마누라가 다른 신을 섬기더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발 않고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이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왕이 그러면 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벨이란 그 아줌마가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은 주변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주변 나라 공주들하고 많이 결혼하고 와이프가 한 1,000명쯤 됐다고 그러는데, 와이프들이 좀 다른 신들을 많이 데려왔죠. 우상을 많이 데려왔죠. 솔로몬 왕 이후에 유대인들이 남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것도 이런 외부 신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이제 북왕국은 여러 신들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다진교 국가로 가죠. 남왕국 유다는 어 일신 숭배교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남왕국인 이제 유다에서 유다의 종교에서 파생된 거죠. 따라서 일신교가 아닌 일신 숭배교에서 파생된 거라고 봐야 한다는 게 조지 매거니스 교수의 주장에 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물론 현재의 기독교는 일신교가 맞습니다. 삼위일체나 뭐 등등의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기존은 여전히 일신교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서기 70년 제2성전이 파괴됐죠. 그 이후에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랍비 중심의 종교로 변화하면서 서서히 일신교로 변했다고 봅니다. 하여간 현상적으로 현재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일신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 쪽은 뭐 유일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따우히드라고 해요. 따우히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더군요. 이슬람 쪽에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을 이 따우히드, 즉 유일신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의 경우에는 각자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신학자들 포함해서 종교인들 중에는 이 개념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안 맞으면 이제 개념의 적합성을 기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현실에 뭐 100%라는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100%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자죠. 모든 이론이나 신조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거든요. 그걸 파고들어서 엇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 뭐 신흥 종교도 사실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보통 신흥 종교 만드는 사람들이 현재 교리가 100% 옳지 않다.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흥 종교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사이비 종교가 되고 그럽니다. 하여튼 시대가 변하면 교리 해석이나 교리 채택도 변합니다. 변해야 하고. 이를테면 이제 구약 성서 토라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놈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종교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경전의 문자로 쓰이는 교리도 100% 맞다고 간주하면 곤란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